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탐욕과 재물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발락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그 길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끝내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모압 땅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하는 조건으로 그 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땅에 이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 길까지 나와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며 환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가 당신을 섭섭지 않게 대접을 해줄 테니 지금 내가 꼭 듣고 싶은 그 예언의 말을 좀 잘 해달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발락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 자리까지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발람은 이제 발락 왕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쭉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발람은 이제 본격적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4절에 보면 발람은요 7개의 제단을 쌓았고 각 제단마다 숫 송아지와 숫 양으로 번제물까지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구색을 지금 갖추고 있지요.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 선지자가 7제단을 쌓고 그 제단 가운데 숫송아지와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나무 밑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정성껏 빌었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다 나타나셔야 했었을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것이라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임하신 것은 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와 그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났을 때 발람이 하나님 제가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해야 할 말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발람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친히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발람 같은 불의한 예언자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복된 민족이라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주변 원수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섭리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대적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도,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사 하나님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총 4번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은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5절에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의 말로 지금 예언 아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람이 지금 반은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 그대로 전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예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선 발락의 요청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요청했다고 지금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자신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신세 한탄에 가까운 말투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10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꾸짖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해석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9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으로 세워주신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기 위해 높은 산 위에 보았다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발람 선지자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살 것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동떨어진 채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아무도 야곱의 허물과 아무도 그 백성들의 숫자를 감히 셀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의인이라 칭하는 가운데 나도 이 의로운 백성들처럼
의롭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송하고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는 발락 왕이 얼마나 못마땅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비싼 돈 들여서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지금 대적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따지면서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발락 왕에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과 탐욕을 가지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불의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성애가 옳고 아무리 사람의 소견이 옳은 대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들도 볼 수밖에 없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 왕이 돈을 들여 데려온 이방 나라의 점술가이고 예언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입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발락의 요청과 기대와는, 세상의 기대와 요청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발락 왕은요, 고대 관습에 따라 상서로운 예언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에게 유리한 예언을 들음으로 자기 군사들의 사기도 북돋고 적군들의 사기를 꺾고 공격하기 좋은 날짜를 받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 들여 데려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일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방의 불의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로 사는 자들이라 하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자꾸 주목이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홀로 사는 백성들이다. 그게 뭐예요? 나 혼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식으로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은 뭔가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내 백성이라 친히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민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고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독불장군이 아니라 홀로 사는 자들, 세상 많은 민족과 방언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 세워주신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사명이, 살아갈 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원수 대적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섭리하사 하나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믿음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